지난주에 야유를 다녀오기를 잘한 것 같아요. 예, 뭐 이번 주가 좀 많이 춥죠. 예. 근데 지난주에 또 우리 김창현 집사님, 박용수 집사님 또 함께 못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 사진을 보니까 사진을 이제 찾아서 제가 저기다 붙여놨거든요. 뒤에다가 붙여놨는데 단체 사진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식사하실 때는 다 계셨는데 또 위쪽에 올라가니까 또 안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분명히 식사할 때는 다 계셨는데 그 아무튼 단체 사진이 많은 분들이 많이 빠지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렇게 그 멀리 이제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산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걸어가시기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기 송산 유원지나 이런 데 가가지고 고기 구고 꽃 먹고 그 앞에서 아이들 이렇게 축구 차고 뛰어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또 우리 목회자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한번 그래서 단체 사진이 좀 더 완벽하게 찍힐 수 있도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사라의 기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그러죠?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그 남성의 나이는 죽은 나이를 기록해요. 아브라함이 몇 세 죽었다, 뭐 175세 죽었다, 이삭이 180세 죽었다.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쭉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성을 뭐 차별한다기보다는 고대 시대에는 여성에 대한 인권이 많이 안 좋았고 그 지위가 약했어요. 근데 성경은 훨씬 더 여성의 지위가 더 높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쭉 기록하기 때문에 남편의 중심으로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독 한 번씩 이렇게 부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라의 죽음이에요. 사라의 죽음은 상당히 길게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사라의 죽음을 이렇게 길게 기록한 것은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브가나 레아나 그런 없어요. 메시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 없어요. 어디서 죽었다. 유일하게 이제 사라의 죽음 또는 그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 알론바굿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라헬의 죽음 이 정도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한다.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가 죽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 있다가 함께 살다가 아브라함이 그 사라에게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선가 멀리서 와서 조문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 단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선가 와서 사라의 죽음을 장례를 치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느냐? 19절에 한번 봐보십시오.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조금 몇 절 위에를 보면 돼요.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냐? 브엘세바에 있었고 사라는 어디서 죽었냐?
오늘 말씀 보면 헤브론에서 죽었다.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유지가 갑자기 너무 좋네. 아브라함과 사라가 따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브엘세바와 헤브론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하루길 정도 가면은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지내고 또 사라는 헤브론에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각각 떨어져서 지냈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사라의 죽음 직전의 사건인 22장의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을 바쳐야 한다는 말을 아마도 사라에게 했을 때 사라는 무척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은 어머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매우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여차하면은 아들이 또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또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몸에서 난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죠. 그러나 사라에게는 오직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아마도 결사적으로 반대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성격상 사라의 반대 없이 일을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라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대판 싸웠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하나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라 이야기 자체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이튿날 아침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 그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쨌든 사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내주었을 것입니다. 프랑스 니스에 있는 박물관에는 그 마르크 샤갈이라고 하는 이게 마르크 샤갈 초현실주의 화가죠.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이 화가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죠.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사람으로 이삭을 보여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름도 이삭의 희생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보면은 이 숲을 저는 잘 안 보이는데요. 이 숲을 뒤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뒤에 누가 있죠? 이 사람이 사라예요. 절규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도 샤갈은 몰래 아브라함과 이삭을 따라서 멀리서 지켜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켜보면서 절규하고 있는 모습을 마르크 샤갈은 그림에 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멈춰라. 이삭의 손을 대지 말아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라고 해서 수풀의 양을 이제 준비해서 여호와 이레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규하고 있는 사라와 함께 또 동시에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오버랩 시켜서 그리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도상에서 절규하고 있는 마리아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사라의 고통과 마리아의 고통을 교차시키면서 그 고통에 굉장히 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르크 샤갈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게 해준 아들이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을 낳음을 통해서 90세에 낳았죠. 90세에 낳음으로써 자기가 경수가 끊어졌고, 사라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성경에도 보면 나옵니다. 11장에 30절에 보면,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그때 당시에 사라가 잉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고대 시대에 여인이 자식을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어쩌면 쉽게 떠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곳에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그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로부터의 시선과 손가락질을 당하기 너무 힘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뭐예요? 자식을 낳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자식을. 그래서 그 약속을 쉽게 믿을 수가 있었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창세기에 노아도 마찬가지로 500세가 돼서야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노아와 사라는 어쩌면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 사회적 지탄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죄받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실패했다고 또는 절망하거나 상처받고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인생의 동반자이자 신앙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사라는 한 단계 거쳐서. 때로는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전해주지 않았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아들,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셨지만 사라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항상 멋있는 선택을 했습니다. 조카 롯에게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면서 롯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선택하도록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사라는 늘 남편의 말을 이렇게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 때 남편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자신이 죽을 수 있다는 핑계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때도 아내 사라는 그 모욕을 오롯이 홀로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광야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세 사람이 여행 중 쉼을 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라를 부릅니다. 사라야, 사라여, 여기 세스아, 밀가루 세스아를 해가지고 떡을 좀 빚어서 가져오십시오. 라고 부탁합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그 뒷처리를 감당하는 사람도 아마 사라였을 것입니다. 사라는 그렇게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그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쩌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았고 남편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얘기를 거의 안 했고 하나님의 뜻을 말했고 그래서 사라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일, 그 일을 감당해야 됐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기만 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자신의 몸에서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아이가 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몸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사람도 다름 아닌 아브라함이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그 약속의 실현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민족을 낳게 되어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라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헤브론 땅 마므리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서 장막을 치고 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세 사람의 손님이 찾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는 뭐라고 해요?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딱 이 말씀밖에 없어요. 네가 웃었다.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안 웃었습니다. 아니다. 너가 웃었느니라. 그게 사라와 하나님과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90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실제로 잉태하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고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녀는 진짜로 웃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 웃음이 뜻이 또 뭐예요? 웃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사라는 아마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장소,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장소예요. 그래서 오늘 사라가 죽은 장소가 어디예요? 헤브론 마므레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웃었던 장소, 이 헤브론의 마므리 상수리 나무는 사라에게 매우 의미 있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버렸을 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었지만 그 결단으로 인해서 사라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더 이상 아브라함과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장소로 가버립니다. 헤브론으로 가버려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곧바로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홀로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가서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곱씹고 다시금 곱씹고 다시금 곱씹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다시금 곱씹고 곱씹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쉽게 그 뜻을 이해해서 행동했지만 사라는 그 뜻이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그녀의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그 뜻을 곱씹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이해되었을 때쯤에 사라는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는 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 사라의 죽음은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하나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동시에 사라의 감정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 뜻 앞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머리를 감싸고 슬퍼하며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사라. 골방에 숨어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으로 떠나보내고 있는 사라. 그 사라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벅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온 힘을 다해서 자신 딴에는 온 힘을 다해서 자신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뒤에서 그 현실적인 뒷감당을 다 해내면서 그렇게 현실의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뒤를 묵묵히 쫓아왔던 사람이 바로 사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눈앞에서 당면한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아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아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올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서야 아내 사라가 걸어왔던 것이 그 길이 자신과는 또 다른 믿음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서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울지 않았고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도 울지 않았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떠나버릴 때도 울지 않았지만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는 감춰왔던 감정을 터뜨리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제서야 생각나는 것은 아내 사라를 위해서 온전히 아내 사라만을 위해서 자신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해적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막벨라고를 달라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이나 몸을 굽혀서 그에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부탁에 매우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11절에 내 주여, 해족속도 아브라함을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롯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소돔이 공격당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 좀 앞장에 가면 엘라말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그때 당시엔 제일 힘이 셌거든요. 그 왕이 소돔을 쳐들어가서 소돔 사람들을 다 잡아가 봅니다. 그리고 재산도 다 탈취해가지고 데려가 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누가 잡아갔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었던 사람 몇 명? 318명을 데리고 집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군사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상당히 재력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래서 그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엘라망 아돌라오멜을 쳐부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고 사람들도 그대로 데리고 옵니다. 그때 중간에 만난 사람이 11조를 드린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 살레망 멜기세덱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에게도 다시금 다 모든 것을 되찾아서 준 거죠. 그때 해 족속도 도움을 받았고 에브론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해가지고 동맹해서 그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에브론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도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주여라고 그렇게 극존칭을 써가면서 대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에브론이 말합니다. 아내분이 사라가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저희가 장례할 굴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드려야죠. 편안하게 장례를 치르십시오 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3절에 보면 그것을 극구 사양하고 있어요. 극구 사양하면서 에브론에게 정당한 값을 치르겠다라고 다시금 몸을 굽혀서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호의를 거절하는 것일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밭도 드리고 굴도 드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에브론이 제안한 것은 막벨라 굴과 그 밭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해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어요. 에브론은 사실상 아브라함의 돈을 받고 영원히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그 제안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용하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무상으로 지금 당장은 사용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시금 아브라함이
가격을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은 400세겔은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장례할 굴을 하나 사는데 은 400세겔이면 3억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그때 고대 시대에는 3억이면 훨씬 더 큰 돈이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큰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브론은 그 땅의 소유권을 완전히 아브라함에 넘기려고 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냥 당신이 사는 날 동안 그 밭과 그 굴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 그러면 내가 은 400세겔을 내겠다. 큰 돈이지만 내가 그 은 400세겔을 주고 완전히 그 소유권을 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증인들이 다 뭐예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들 앞에서 아브라함과 에브론은 땅 매매 증서를 쓰고 은 400세를 주고 땅을 완전히 아브라함에게 넘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소유가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누군가의 호의를 통한 일시적인 안식처가 아닌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에브론의 호의를 받아들였을 것이요. 내 생애 동안만 그 것들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내를 위해서, 사라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주기 위해서 바로 은 400세겔의 값을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 도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상인의 용어예요. 그게 상인들이 쓰는 용어. 값을 치렀다. 내가 모든 값을 치렀다. 십자가 도상에서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를 칠 필요가 전혀 없지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값을 내가 여기서 치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영원한 안식처의 값을 치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된 안식처의 값을 치르시고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막불라 굴을 통해서 화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은, 막벨라라고 하는 뜻은 두 개의 동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동굴. 그러니까 실제로 막벨라 굴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있거든요. 예. 근데 그 굴이 어떻게 생겼냐면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인데 안에 들어가면 동굴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동굴이 하나의 동굴로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그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도 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아내 사라와 화해와 연합을 이루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헤브론의 이 막벨라 굴은 성지순례를 가면 정확하게 소유권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슬람과 유대인들이 절반씩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절반으로 이쪽은 이슬람에서 이렇게 그걸 소유하고 있고 이쪽은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고 문이 두 개예요. 들어가는 문이.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보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계속해서 싸우고 엄청난 희생자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금 이 막벨라로 갔으면 좋겠다. 막벨라의 무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들은 싸우지 않거든요. 막벨라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막벨라에서는 그들도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서 다 나왔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싸울 수 없잖아요. 그 무덤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무덤 앞에서는 아무런 그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막벨라에서는 평화롭습니다. 아주 평화로워요. 거기는 유일하게 중립지역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모신 그들의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루살렘은 이슬람이 성전을 빼앗고 모스크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이 지금 이슬람이 모스크 세웠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거기 모스크입니다. 언제 또 유대인들이 그 모스크 폭파해버리고 성전 세울지 몰라요. 그래서 갈등이 엄청나게 긴장감이 돕니다. 그러나 헤브론의 막벨라에서만큼은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싸움과 갈등이 그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앞에서는 이슬람이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예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은 사라의 무덤이자 아브라함의 무덤이지만 동시에 화해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돈과 재물 앞에서는 화해하기가 어렵죠. 권력 앞에서는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그 무엇도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서로 잘났다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슬람에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였고 십자가의 화해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인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화해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장막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너와 나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상대의 고통과 감정과 고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 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도상에서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심연의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겪으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과 어떤 고민과 어떤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주님 곁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품고 부활로 나아가는, 부활로 일으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은 때로는 거침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뭐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나는 쫓아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반면에 사라의 믿음의 길은 느린 발걸음이었지만 인간의 감정이 솔직하게 묻어나 있었고 느리지만 현실의 광야 속에서 현실의 문제를 방관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영적 순례자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이 나와 다른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믿음이 좀 약할 수 있고 누구는 믿음이 좀 강할 수 있어요. 누구는 좀 느리게 갈 수 있고 누구는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누구는 빨리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구는 더 감정적으로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줘야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라가 사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느리게 걸으면 주님은 느리게 걷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 함께 웃으시며 함께 울으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제 셋째 창의가 정말 느리거든요. 정말 느려요. 뭐 하나 하라 하면은 한 20번은 이야기해야지 움직이거든요. 그 템포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템포에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속으로 오시고 우리의 육체 속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라가 만났던 주님과 함께 느리지만 이 가을을 주님과 함께 느리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색깔이 다르고 우리의 부르심의 색깔이 다르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며 사랑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성품으로는 서로를 품을 수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아래서 죽기까지 참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버리시는 그 사랑의 은혜의 빛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벽과 장벽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